찬송가 172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사도 바울의 정황을 그리고 전도자들의 그들의 직면한 상황들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갖고 있는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며 문제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온전한 치료업과 온전한 백신이 이제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삶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대로 모양을 잃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삶을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난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렇게 새벽을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로 옮기면서 일단 여러분이 그간에 나눴던 전도서라든가 또 시편의 말씀하고는 좀 약간 어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것이 좀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토리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괴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뭐 바로 어저께 토요일까지 나눴을 때 헛되고 헛되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 바울이 느끼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그 로마 도시 중에 4번째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로마에 많은 도시, 로마가 있겠고, 우리가 얘기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있겠고, 또 여기서 지금 고린도가 있고, 또 아테네가 있고, 여러 큰 도시들이 굵직굵직한 도시들, 특히 에베소도 있고 이런데, 그 중에서 이 도시가 4번째 해당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고요. 특히 이곳은 이제 그 각종,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제국 내에 있는 아프리카나, 또 그리스 자체에서 그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라 문학과 아프리카나 또 히브리 문학 그리고 모든 세계의 모든 문명이 같이 이렇게 혼합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화려했고 또 굉장히 좀 음란했어요. 자유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 쓰면 이제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몇 가지 중요한 그들에게서 나온 말이 있는데 고린도 사람 그러면 화려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뭐냐 음란하다라는 뜻도 있고 특히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당시 제국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했으면 고린도 사람처럼 말한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것이 흔히 말해서 모던하다, 저 사람 좀 모던하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언어로 쓰인 말이죠. 특히 고린도는 바울이 정말 어려운 때 아테네에서의 어떤 그런 영적인 벽에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내려와서 개척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굉장히 마음속에서 굉장히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자존심을 상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여기서 보니까 그냥 음란하고 아주 도시가 화려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밤에 바울에게 이 동네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드려야지 말고 전하라는 어떤 그런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한 끝에 처음에는 아마 잠깐 머물려고 생각했을지 몰랐을지 모르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1년 반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곳에서 1년 반 머문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드디어 뭔가 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간에 정말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의 소식이 누구로부터 들어오냐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글로에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집편으로 글로에 집사람이 글로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쓴 편지. 그 편지가 뭐냐면 바울 선생님 고린도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바울 선생님이 떠난 이래 교회가 막 파가 갈리고 분란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보니까 교회 성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음식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예배의 모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아주 또 부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정말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고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예요. 사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만 마음은 1년 반씩이나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그 가득 차 있는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 영적인 그 막힘 같은 현상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복음 그 자체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굉장히 바울이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목사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너무나 굉장히 그 이치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벽에 부딪히는 것 같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것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그 위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가 전한 것은 십자가와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요. 18절 이하 부분을 갖고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미련하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하고 틀려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눈은 언제나 2차원적이지만 하나님은 다차원적이에요. 우리는 평지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평지를 가고 있어 느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지금 건물 꼭대기를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산 위를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린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저 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그 비슷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은 삶들을 살아가요. 근데 그 비슷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그리고 우리는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시종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갖지 못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긴 나누지만은 그 말씀에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덮어놓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온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대개가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논리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나는 바울이 생각할 때 좀 약간은 좀 논리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말을 전하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오늘날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어요. 얼마 전에도 홍수가 우리에게 장마가 끝난지 안 끝난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장마가 우리가 오면서 많은 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다 먹는 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먹는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정말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많은 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복음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롭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은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이 있을 때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지, 반응이 없는 사람은 이런 때 꼭 그런 얘기 해야겠냐, 그거 좀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호흡숨 치는 거. 왜?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 왜 미련해 보이죠? 아니, 교주가 돼갖고 교주가 십자가에 몸져 빌려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세상에 많은 교주들이 있지만 자기를 따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해가 안 돼.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사람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맡겨요.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주고 누가 내가 죽으랬어? 부활하셨어? 부활했으면 어디 한번 데리고 와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왜 표적을 구하죠? 그들은 한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처럼 한이 많아요. 남의 나라에 맨날 침략을 당해갖고 한이 많은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좀 실질적인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돈에 문제가 있다. 그럼 돈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기 전에는 여러분은 잘 믿지 않아요.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인성의 문제가 확 변하는 걸 보지 않게 되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움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직접 갔다가 대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이 그래요. 유대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유대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하고 좀 비슷한 게 한국 사람이 좀 그래요. 한국 사람은 직접 보기 전에는 잘 믿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그래.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우리의 구조 자체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진데 이 영의 문제가 주도권을 뺏기면은 그 모든 문제는 저절로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통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또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이들은 언제나 소피스트나 에쿠피우스 같은 그런 철학에 대한 문제 갖고 고민을 해요. 근데 철학이라는 것이 사람을 구원해줘요? 철학은 구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거리껴요?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바로 장본인이기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속에 꺼름직한 거야.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문체도 바뀌고 생각도 좀 바뀌고 특히 이제 이게 서신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안부를 전하고 또 그 내용을 들어가 있고 또 그 어떤 그 서신을 보낼 때는 어떤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관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신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몸쳐 빌려 죽으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기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꼭 이 고린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십자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붙들고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 십자가의 지혜롭지 못한 미련함을 갖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눈을 뜨게 하신 까닭이요 우리가 그것이 복되게 들리는 것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했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아버지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대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두운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던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은 것 사절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